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 본당을 꽉 채우면서 송구영 예배를 드렸던 지난 1년 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직원들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에 함께 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감사요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또 달려가야 합니다. 매년마다 교수님들이 그 해의 사자성어, 사실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새로운 신조어를 선택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올해 교수 906명이 선택한 그 중에 32.4%로 선택한 사자성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뭐하고 새로운 신조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탑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시자는 옳을 시자를 썼어요. 아시 나는 옳고 타비 당신은 그르다. 모두가 나는 맞고 당신 그르다. 좀 우리 사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아빠는 다르고 나는 맞다. 뭐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우리가 나는 맞고 당신은 그르다는 신조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뿌리를 찾아보면 1990년대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우리 정치권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관용구가 있습니다. 이중잣대입니다. 여러분, 이중잣대라는 이야기는 상황과 여건과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준이 틀린 것입니다. 이중잣대라는 사회를 오히려 비판하는 관용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기준이 틀린 거예요. 이 말도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해도 되지만은 당신은 안 된다.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잘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게 표준이고 이게 기준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게 기준인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에 그래서 이중잣대라는 이야기가 그 후에는 어떻게 변하느냐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내가 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건 불륜이고 못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올해 교수들이 새로운 신조어를 사자성어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아시타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정치, 사회, 또 모든 면에, 아니 종교계까지도 여러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 사회 전반의 소모적인 투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이중잣대에서 내로남불에서 이제는 아시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저 깔아내리고 서로가 협업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타비가 올해 1년 경자년에 신조어가 됐다면 2021년에는 우리 단어를 하나 바꾸면 됩니다. 말을 아시타시라고.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 내 말도 일리가 있고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타시에 2021년을 활짝 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전부 다 옛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타비가 아니라 아시타시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가 서로가 윈윈하며 여러분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은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옥에 갇혀 있고 부자유스럽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를 잃어버리고 과거를 과거로 묻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일까? 2020년은 잊어버리고 2021년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운동하는 선수, 달리기 하는 선수, 이런 것으로 신앙의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다짐하며 달려가는 인생의 삶을 표현한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와 신앙을 여러분 비슷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1등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을 상을 위해서도 달려가는데 영원한 천국의 상을 위해서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여러분 거의 마지막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쓴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과 신앙 운동 경기하고는 여러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가 비슷한가?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부모 세대들은 운동회를 하면 여러분 늘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 하면 여러분 공책 한 권씩 상을 줬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도 우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점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법대로 해야 됩니다. 구약의 법은 율법의 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약은 뭐냐? 여러분 은혜의 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의 법으로 하셨습니까? 용서의 법으로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뭔가 좀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숫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7번 그걸 70번까지 하라.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은 여러분 율법입니다. 신약은 은혜의 법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은혜의 법으로 했느냐?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고집, 자기 야망 여러분 법대로 한 거 아닙니다.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은혜의 법으로 하기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을 하면 다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은혜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법으로 하십니까? 세 번째는 절제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자기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데도 절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위해서 얼마큼 절제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뭐 자기가 좋아서 막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세상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고 하물며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은혜의 법을 지키고 절제하며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신다면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가족과 함께 예배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또한 변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니까는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다른 박질하는 것을, 경주를 게을리하지는 아니했는지, 아니 중단하신 분은 없는지. 교회가 주일 수요일 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달려오셨는지. 신앙의 경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경주라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비전, 꿈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쉬어도 안 됩니다. 인생의 경주를 위해서도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2021년을 이제 12시가 넘으니까 202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2021년을 어떻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그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일, 지금 이전의 일,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어려서부터 충격받았던 일, 실수했던 일, 실패했던 일, 낯이 뜨거웠던 일,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넘어져 갖고 울었던 기억, 아팠던 기억, 몸서리 쳐지는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 눈만 뜨면 다 기억한다고 하고 다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옛 이야기처럼 다 여러분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는 것이, 잃어버리고 잊어주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자식들이 좀 소홀히 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 아빠는 다 잊어버렸다, 엄마도 다 잊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잊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죄책감도 있고, 왜 그때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내가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해서 그런 아픔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잊으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유익하지 못했던 일들 여러분 잃어버리려, 실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실수하고 잘못했던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발목을 꽉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 사람은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과 그를 팔은 형들과의 사이를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가 총리가 된지를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갔더니 국무총리가 총리가 되는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자기 속사정을 다 알고 자기를 들어 억류하고 있는 걸 보고 나서는 그가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러분 잊어야 될 때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던 동생을 팔아넘겼거든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런 아픔을 주고 있다. 그가 우리를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런 그것이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 형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겠는가.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와서 형들이 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값을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읽어보면 참 이 형들의 모습이 너무 어찌 보면 초라하고 어찌 보면 서글프고 그런 모습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옛날 것 기억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하니까 동생 요셉이 가슴을 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난 일 때문에 괴로웠으면, 두려웠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요셉의 벽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뭐라고 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팔았다고 하는 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절을 할 때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유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미 요셉은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다 그걸 재해석해 버렸어요. 형에 대해서 유감도 없어요. 형님이 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유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과거에 된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님들 그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 요셉과 형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동생은 잊어버렸는데 형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도 그 앞에 초라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로 옮기셨다고 했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업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내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하게 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서 가멜리엘 밑에 가서 문화생으로 율법을 배웠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장점, 자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다 배설물처럼 잊어버리고 말았어. 자랑거리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기 업적이 있고 잘한 것이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그거 다 뒤로 해야 됩니다. 내 자랑도 내 업적도 내 실수도 내 허점도 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다 비교의식을 해서 좀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잊어버리고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잡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면 다 과거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네에서 축구 한 사람들은 최고의 스타처럼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한국의 남성이라면 다 군대를 다녀오는데 다 나라 다 지킨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지킨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잡으려고 해야지 여러분 새롭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보면 전부 다 과거 지향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가 10년 전에는 교회에 이렇게 섬겼고, 여러분 쏘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앞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비전을 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꿈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표대, 주님이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손을 뻗칠 때 인생은 새롭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표대는 부름의 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하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우리가 앞에 잡으려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것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훗날 영원한 천국에 그것을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표대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준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라. 저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지만은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아무런 벽이 없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돼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하고 소통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지혜가 있고 잘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본 대표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대표 선수가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옵니다. 대표 선수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는 거 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처에 그 뒤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파고가 너무 커서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고 힘든 사업이 어렵고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아니 개인적으로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안 된다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형들이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빨리 전쟁터에서 떠나라고.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고. 전쟁터에 있지도 못하게 합니다. 너는 어리다. 아직 작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작은 것 어린 것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진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확률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안 돼.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구만요. 아이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다고.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걸으니까 아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과 건강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안 걷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다 거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잃어버립시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 비전과 꿈과 구원과 그것을 잡으려고 세 번째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고 한 개인의 꿈과 소망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2021년에는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